살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 둘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억울함을 토로할 곳조차 없었던 그 시간들, 지금 당장은 참아야지 하며 넘겼던 일들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나는 왜 여전히 그 일에 분노가 치밀까? 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묻고 또 자책하며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에 밀어넣곤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건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마음의 고요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말과 행동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고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 모른 척하려 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들을 저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와 상처는 불에 타는 숯덩이와 같다. 그것을 움켜쥔 사람은 자신부터 타오르는 고통을 받는다. 남이 던진 불덩이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예민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만큼 섬세하고 깊이 사랑하려 했기 때문이다. 상처받을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을 탓할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그대로 두고 억지로 눌러 참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깊은 어둠이 된다. 분노를 없애는 길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분노를 붙잡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불길은 너를 태우지 못한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억지로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만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때의 상황, 심지어 그때 입고 있던 옷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저는 정말 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은 물 위에 작은 흙덩이를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덩이가 곧 너의 분노요, 상처이다. 내가 그것을 물에 던지면 처음엔 물결이 일고 탁해지지만 잠시 후에는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분노와 상처가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맑아진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저는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했습니다.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 했던 것과 같았군요. 그래서 더 괴로웠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분노를 이긴 자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그대가 분노와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기억하라.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높이 일어도 결국은 가라앉는다. 그 파도를 타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기다려라. 멈추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은 일을 미워하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의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루가 망가지고 가족에게도 짜증을 내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일을 되새기며 왜 하필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심지어는 샤워를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올라 평범한 일상조차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잠시 호흡을 고르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면 그 감정은 물결처럼 지나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정은 억누르려 할수록 더 크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두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계속 누르려 하면 더 커지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 마음을 지켜보면 시간이 지나며 어느 순간 그 힘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수행입니다. 마음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걱정은 해결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바라본다고 해서 정말 분노와 상처가 자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이런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독이 담긴 잔과 같다. 그 잔을 붙잡고 있으면 그 독은 너를 해치고 결국 너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그 잔을 내려놓고 그 안에 맑은 물을 따르면 독은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난다. 마음속에 자비를 채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는다. 그대가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은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몸짓이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이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저는 제 감정을 나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화내는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완벽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는 잘못이 아니다. 화를 통해 그대는 무엇이 그대에게 소중한지를 안다. 중요한 것은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화를 친구로 받아들이되 주인은 그대가 되어야 한다. 완벽한 수행자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지혜롭게 함께하는 사람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잔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움으로 대하면 미움은 커지지만 자비로 대하면 관계는 풀리고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잠깐,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놓아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재 우리 삶에도 이어집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가 생겨 몇 년째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왜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항상 나만 양보해야 할까? 그 분노는 점점 커져 새로운 관계에서도 벽을 쌓게 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먼저 상처받을까봐 경계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나를 실망시킬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것임을, 그들도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였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던 것임을,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해 보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순간부터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심의 힘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마음의 근심은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고 오래 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는데 저만 아픔을 붙잡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쇠사슬처럼 무겁게 내 발목을 묶는다. 상대는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바로 참된 해방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고 묻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은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경전에도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사람들에게 큰 모욕을 당한 뒤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수행을 하고자 해도 그 기억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고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2번 상처를 입은 것이다. 한 번은 상대가 너를 모욕했을 때, 또 한 번은 내가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지금이다. 이제는 2번째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아서 자꾸 그를 탓하며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놓아줘야 저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자비를 덧씌우는 것이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대 안에 있더라도 더는 아프지 않게, 더는 흔들리지 않게 그대를 지켜주는 배움이 되게 하라. 놓으면 자유입니다. 한 회사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는 며칠째 그 일로 고통받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그렇게 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밤마다 그 상황을 되새기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체념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도 괴롭고 집에 있어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쉽게 말하지 마. 너는 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가정의 분위기까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덩이를 붙잡는 것과 같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당연해. 하지만 이 화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괴로워져. 상사도 자기만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그날부터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도 그의 변화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가 외부 상황까지 바꾸는 힘입니다. 옛날 제자도 같은 근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70 노모가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명절에도 자녀들은 바쁘다며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고
안부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잘하던데 우리 애들만 왜 이럴까? 그 서운함은 외로움으로 변해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욱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노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살아가느라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보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께 그렇게 자주 안부를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애들만 탓할 일은 아니구나. 그날부터 노모는 먼저 자녀들에게 따뜻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무리하지 말고 건강만 챙겨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천천히. 나는 오늘 어떤 평화를 심었습니까? 잠시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미소 하나라도 나누었는지 말입니다. 그때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를 내려놓고 싶어도 자꾸만 상황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상대의 얼굴, 그때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장면을 붙잡는 것은 불에 타는 숯덩이를 손에 쥔 것과 같다.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손이 타고 고통이 깊어진다. 그러나 숯덩이를 내려놓으면 손은 회복되고 고통은 줄어든다. 마음속 상처의 장면도 같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불길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이니 놓아야 한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곧 고요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제 그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길을 알려주리라. 물론 쉽게 잊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꾸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떠오른 것은 과거일 뿐이다. 그때의 감정이 나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알아차리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분노가 떠오르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지금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다. 이 단순한 호흡의 알아차림이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고 과거의 불길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라. 아, 지금 내가 속상한 거구나. 이건 분노가 아니라 외로움이었구나. 이 감정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셋째,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라.
괜찮아. 내가 아팠던 건 잘못이 아니야. 그만큼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이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달래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넷째,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해주라. 나는 그때 외로웠다. 나는 그때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다. 상처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라. 분노 뒤에는 항상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다섯째, 천천히 내려놓으라. 이제 떠나도 좋아.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에 매이지 않을게.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어. 마지막에는 그 감정에게 고마움까지 표현해보라. 그 감정도 나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것이니까.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길이 보입니다. 매일 이렇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시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손님과 같다.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같은 감정이 다시 와도 그때마다 이렇게 맞이하라. 아, 너 또 왔구나. 괜찮아. 잠시 머물다 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그 감정도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히 떠나간다. 숨을 고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도 과거의 상처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불에 탄 숯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든 형상은 허상이다. 모든 형상이 허상임을 알면 열애를 본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속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길은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 수 있고 그 현재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움이 채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사람이 분노를 끌어안고 살면 그 불길이 자신을 태운다. 그러나 그 불길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연꽃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고요이고 자비이며 삶을 밝히는 지혜이다. 진정한 평온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그대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다.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그대는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써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높이 일어도 결국은 가라앉습니다. 그 파도를 타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면 됩니다. 둘째,
상처는 붙잡는 순간 독이 되지만 놓아주는 순간 자비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이 든 잔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맑은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채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셋째, 내려놓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지고 삶은 한층 더 넉넉해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습니까? 그 응어리를 오늘 이 순간 조금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경험했다고 해서 평화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노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고요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평온도 모든 것이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고요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분노는 어둠을 낳고 자비는 빛을 낳는다. 너희는 빛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남은 인생의 길에서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찰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은 고요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복이 깃들고 평온이 스며들며 마음은 새벽 공기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남아 있다면 그 마음조차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때 많이 아팠구나. 그 아픔을 이제는 내가 알아줄게. 이런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고요함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깃들고 당신의 삶에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빕니다.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 오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